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승리의 4대 원리를 사용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4대 원리를 거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4대 원리를 사용하라. 예. 승리의 몇 대 원리예요? 4대 원리를 사용하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요, 육의 눈이 있고요, 신령한 눈이 있어요. 육의 눈은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떠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도 지혜롭지만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본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본 분이 없죠. 저 목사이지만요, 저도 하나님을 직접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지금 목회를 전도사직까지 다 하면 거의 40년 정도를 했는데요. 목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40년 됐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때로는요 급하시면 꿈으로는 가끔가다 말씀하시더라. 꿈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뭐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는 느끼죠. 함께함을 느끼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신령한 눈을 뜨신 분들요, 영이 밝은 분들은요, 천사들을 본답니다. 천사들을 대화하고 보기도 하고. 신령한 눈을 뜨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신령한 눈을 뜬다면,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본 것 같이 수많은 악의 군대들이 첩첩히 포위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이, 그 대표가, 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린 선지자였고, 이 사환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죠. 자,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는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신령한지요. 적의 나라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다 미리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요,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의 눈을 갖고 있으면 이 나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걸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루는요, 사환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바깥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오메, 세상에 많은 아주 철갑을 두른 아주 그냥 군사들이요, 창을 겨누고 집 주위를 한 겹, 두 겹, 세 겹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래갖고 싹 뛰어 들어가서는 뭡니까? 엘리사한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군대가 막 철갑을 지금 몇 겹으로 두르고 지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야, 뭘 걱정이냐? 뭘 걱정하냐? 예? 걱정이 안 됩니까? 지금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 군대 너머에 누가 있느냐? 봤느냐? 아니, 군대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없냐? 있다.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둡구나. 그래, 내가 너의 영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러고 안수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딱 보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님이 승리한다,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자, 마지막 때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세상의 끝이에요. 천사장의 성경에 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님이 호련히 강림하시리니,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그랬어요.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눈 번쩍 뜨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눈 안 뜨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아. 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 가보셨죠? 저는 외국을 몇 번 가봤는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뜰 때는 보니까 집들이 고만고만 이렇게 다 보여. 큰 집 작은 집 다 보이는데 자꾸 올라가. 고도가 높아지면요, 하늘에서 보면요, 큰 빌딩이나 작은 집이나 다 똑같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응? 자,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야 떠나라 소리쳐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떠나요. 그런데 그분에게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악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요 떠나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잘해. 네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대적하냐? 야, 너 예수 능력 있어? 마귀도 알아요. 넌 예수 능력 없잖아.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우리는 몰라. 자,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 벽 통과 못해. 이 벽을 지금 통과하면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뛰어서 못하잖아요. 마귀는 이 벽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싸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창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싸워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뭘 말하는 걸까요? 싸워서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국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야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서. 교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지상교회가 있고요.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왜 전투하는 교회예요? 서로 우리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라고 전투하는 교회예요? 아니죠. 왜 전투하는 교회예요? 늘 마귀와 싸우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한순간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졸 뿐이죠. 우리가 힘드니까 조는 거지 마귀는 졸지도 않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1분 1초 매일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전투에서 이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상교회예요. 거기에는요 마귀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어둠도 없어요.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거기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더 좁혀보면 요약을 해서 좁혀보면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네,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 귀신들, 악한 영들.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승리의 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잘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까지 읽으세요.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영의 세계는 있었어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니까. 근데 거기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 마귀를 말하죠. 루시퍼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피조물들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일까요? 창조주일까요? 창조물일까요? 네? 근데 왜 천사를 숭배할까요? 사람들이 피조물인데.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럼 천사도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근데 왜 천사를 숭배하죠? 피조물을 아니 근데 원인은 간단해요. 피조물을 갖다 섬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것만 알면 돼. 응? 감히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였던 나중에 사단이 됐지만 말이에요.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천사들의 얼마? 3분의 1을 천사들이 3분의 1을 자기 수하에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호와 싸우자 이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교만한 마귀는요, 이길 줄 알았는가 봐. 결국 하나님께 대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군대다. 이미 패한 군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패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패한 자예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를 밟아 누른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어요. 곧 부활절이 오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원리예요. 예수를 앞세우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기려면 예수님을 앞장세워 마귀와 싸우자. 아멘. 이게 아멘이죠. 뭐 다른 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싸움도 마귀와 싸우면서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은요, 나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물맷돌 5개 중에서 1개만 사용했어. 5개 사용한 것도 아니야. 하나 딱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주시면요, 물맷돌 하나로 던져도 골리앗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목사님들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뭐 돈 많아? 난 돈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야? 그럼 아버지가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나 아버지 땅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왕이야. 말 그대로 한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는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신분 자체가 달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마귀와 언제든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너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싸우자 하고 달라들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몇 킬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7길로. 성경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원리나?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나는 자유하다는 거. 이게 없으면요, 항상 죄의 종로로 탑니다. 용서받은 것 같은데도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그럼 또 주저앉아.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쓰러졌다가도 어떻게처럼 빠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을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자,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애굽을 치실 때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태생의 뭐예요? 처음 것은 다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거든. 몰랐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바로의 왕자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갔어, 눈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한다.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승리한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설령 죄를 지었어도요,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계속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해야 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요, 모르는 수치예요. 모르는 것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죄를 혹 설령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다. 너 나를 참소한다. 맞아. 나는 참소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안에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어. 이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하고 외치세요. 그러면요, 자유의 영이 임합니다. 자유의 영이 임하면요, 당당해집니다.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아무쪼록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뭐예요? 자유의 원리예요. 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냥꾼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냥꾼이 정글에서 새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커다란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새끼들을 노리는 뱀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어떤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와서 자기들의 새끼들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까지 올라간 뱀이 갑자기 주춤하더니 허리를 돌려서 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미새가 둥지에 올려놓은 잎사귀는 뱀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자꾸 새끼들 위에다가 그 잎을 갖다가 덮어놓는 거예요. 덮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보혈만 있으면 우리 살아. 승리해. 실패해서가도 다시 승리할 수 있어.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일단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면 지옥이 떤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 외에는 너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강한 기도 생활이 없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쁜 시대라 할지라도, 첨단을 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강한 기도예요. 기도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무기 없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없이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기도 생활 없이 마귀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기도가 시작되자 즉시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군장 미가엘이 도움으로써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군장 미가엘이 도왔다는 것은 우리 면에서 보면 강력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조우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잖아요.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정치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혹자는 여호와는 잔악한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입은 상처로 인해서 항상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강한 대적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자기 등 부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옷 속에서 뱀 2마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졌대. 꼭 그런 현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그런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의 플로신학교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분이요,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머리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뚜렷한 이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리가 터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그너 박사는요, 문득 이것이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편두통을 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꾸짖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그 고통스럽던 편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와그너 박사는요, 영적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되 사단을 강하게 꾸짖는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내 생활이 촉박할수록, 뭔가 쫓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요, 대적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대적 기도를 하세요. 근데 대적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를 앞세우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마귀와 싸울 힘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강하게 대적 기도를 하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두 가지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가난 마귀. 가난을 주는 마귀. 또 하나는 뭐예요? 전부 다 병 들어 있어.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병 한 가지 없어요 하는 손 들어보세요. 다 병을 가지고 있어. 야, 이게 사단의 오랫동안은 장난이었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려면 이것부터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딱 나는 두 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길게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우리 성도를 가난하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했던 이 더럽고 사악한 악한 마귀야,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 뭐예요? 병 들어있어. 그래서 또 똑같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다리를 절게 만들고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던 이 더럽고 사악한 악한 병마귀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너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살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대적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오늘 사회처럼 덤벼드는데 대적을 안 합니까? 마귀가 그냥 달아든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와서 그냥 날름 삼키기도 하지만 마귀와 싸울 때는요, 반드시 대적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말씀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말씀의 원리.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증언하는 뭐가 나와요? 말씀으로 그러잖아.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잖아. 이게 답이야. 예? 다른 거 없어요. 여러 생각할 거 없어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다면 말씀을 목숨처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방어하는 무기도 있지만요. 자,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에서 공격무기는 딱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다 나머지는 다 보호야. 다 투구.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 쏘는 거예요. 갑옷을 왜 입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칼 하나는 이건 사용 무기예요. 칼.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때, 싸울 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으면 이건 끝나는 거죠. 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기다가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나도 총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행정병이었어요. 군수과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군수과에서 그냥 다 내가 대대에다 물건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지만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총 들고 나가 싸웠어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군인이 총이 없다? 전쟁터에서 지금 적군에 저기 쏘는 포탄이 지금 뭐 빗발치 쏟아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죽는 거지 뭐 있어? 죽는 거지.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라 이거야. 오직 공격하는 무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강력하면요 마귀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기성을 부리는 건 뭐예요? 나한테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한테 넘어가고, 말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할 때 사단이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3가지 유혹을 했죠. 큰 유혹을 했어요. 그럴듯한 유혹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다면 우리는 더 할 것도 없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야 이리 와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와락 달라져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처음부터 본론을 들었더라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왜 빠져요? 살금살금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살금살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안 젖는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흠뻑 젖어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배후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덤으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승리의 원리, 보혈의 원리, 기도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굳세게 서서 싸워서 악한 마귀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리의 4대 원리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원리, 기도의 원리, 말씀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